한번 또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셔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오며 주님 또 주일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활이 내 생이 끝나고 주님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양무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귀한 양무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앞서 기도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그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하나님 잘 가르쳐 주시고 잘 풀어 선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후에는 자리가 많이 비었네요. 이 시편 150편과 113편 이 두 군데서 특히 하나님께서 제게 좋은 내용의 설교를 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좀 사랑합니다. 자,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3요소, 가장 중요한 3요소가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말씀과 찬양과 기도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사람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것을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고, 찬송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찬송이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가운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경학자는 말하기를 성경은 66권이 아니고 67권이다.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말 같은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66권이지요. 그런데 67권은 아닌데 그건 뭘 말하는 거 하니까 이 찬송가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은 성경 전체에서 27번 강조를 합니다. 그 중에 23번은 시편에서 나오고 4번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 3절, 4절, 6절에서 나옵니다. 시편에 나오는 23번 할렐루야 중에 앞에만 붙어 나오는 시편이 그 내용이 2번 나오는데 시편 111편, 112편. 그 다음에 뒤에만 이 할렐루야 코드가 붙어 나오는 장이 5번 나오는데 104장, 105장, 115장, 117장, 115장에서 117장. 그리고 할렐루야 코드가 앞 뒤에 붙어 나오는 장이 16번 나옵니다.
그것은 106장, 111장, 135장, 146장부터 150장까지 합 시편에 나오는 할렐루야가 23번 나옵니다.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찬송가 전체가 할렐루야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으나 특히 할렐루야를 많이 강조하는 찬송이 66장, 29장, 69장, 132장, 19장, 67장, 445장, 370장에 나옵니다.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찬송은 천국 성도들의 천국을 행하여 가는 행진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132장 배에서 불러봅니다. 132장. 영상 한번 띄워보세요. (132장입니다) 주의 영광 빛나니 할렐루야. 성도들은 주 앞에 할렐루야. 보좌 앞에 천사도 할렐루야. 주의 사랑 크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이 강조를 하지요. 자,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할렐루야, 누구를 왜 찬송하라고 하느냐? 할렐루야, 누구를 왜 찬양하라고 하느냐? 1절, 6절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찬양하라가 아니고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느냐? 2절 가운데 보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의 능하신 행동,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위대하고 전능하신 창조의 능력 때문에, 구원의 능력 때문에, 그의 섭리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148편 14절 가운데 보면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의 가까이 친근히 하는 백성 이스라엘의 찬송임이로다 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을 구성경에는 어떻게 말씀을 했는고 하니까 찬양거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찬양거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은 정말로 찬양거리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찬양거리냐? 예수 그리스도가 찬양거리다 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13장 15절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찬양거리다 라고 하는 내용을 골로새 3장 16절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이 찬양거리임을 에베소 5장 18절부터 19절 가운데서 말씀을 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저절로 우리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기 마련이다. 그 말이었습니다. 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찬송이 터져 나오지 않냐고, 찬송하기가 싫고 찬송이 안 나오느냐? 그 이유는 예수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냐고 어디서든지 찬송이 터져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누가 찬양하며 언제까지 찬양하라고 하느냐? 6절 가운데 보면 누가 찬양하라고 하느냐 하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찬양의 주인공이 누구며 찬양의 기간이 언제까지임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찬양의 주인공이 누구냐? 찬양의 주인공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모든 생물 가운데 고등동물인 영육이 있는 인생들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육이 있는 사람이라도 호흡하며 살아있는 자들아 찬양하라 그 말이었습니다. 죽은 자들은 찬양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시편 115편 17절 가운데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찬양하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신학적인 면에서 볼 때에 세 가지 사망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사망, 두 번째는 육적인 사망, 세 번째는 영원한 사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 가지 생명을 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영적인 생명, 육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데 이 생명이 있는 자만이 찬송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었습니다. 죽은 자들은 아무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49장 가운데 찬송가에 보면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2절에 보면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어질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언제까지 찬양하라고 하느냐? 천국에서는 영원 무궁토록 찬양해야 되고 주님 재림시까지는 시한부 찬양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6절 가운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시편 146편 2절 가운데 보면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들에 비해서 보면 우리 인생은 한 몸에 순간과 영원을 지니고 살게 되어지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천국에 갈 때까지는 과연 순간적인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천국 가서는 영원토록 찬양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생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굼벵이가 땅 밑에서 고목 속에서 20년을 지내야 매미가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땅 밑에서 고목 속에서 19년까지는 매미가 되지 못하지만은 20년이 꽉 차야 매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미가 되고 보니 희비가 엇갈리게 되어지는데, 굼벵이가 매미가 되고 보니 맑은 공기를 마시지, 날개를 달고 창공을 마음대로 날고 다니지, 또 너무너무 그것이 좋아서 이 나무 저 나무로 옮겨가면서 노래를 부르다가 보니까 20년 굼벵이 시절에 비해서 늦여름 한철만 노래를 부르면서 살다가 끝나다니 너무너무 억울해서 기쁨이 슬픔으로 바꾸어졌는데, 순매미는 있는 힘을 다해서 억울해서 울고 또 울고 한답니다. 그런가 하면 암매미는 하도 기가 차서 벙어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답니다. 우리 인생도 살아생전 숨질 때 되도록 늘 힘써 찬송하다가 갈 존재들이었습니다. 죽은 후에는 아무도 찬송하지 못한답니다. 그러나 부활한 이후에는 천국 가서 더 좋은 곡조로 찬양하게 되어질 것을 찬송가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258장 5절 가운데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곡조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되어질 것을 말합니다. 역대상 9장 33절 가운데 보면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레위 우두머리가 그들은 독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정말 이 찬양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얼마만큼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독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 다른 말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불고 가사하고 불고 타사하고, 무슨 말입니까? 다른 일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찬양 연습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말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를 비롯한 전 세계 교회가 이 찬양을 위해서 그렇게 불고 가사하고 불고 타사하고
내 일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다른 일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 찬양 준비에만 열정을 쏟는 그런 지상교회가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상교회들 가운데 사역자들이 설교 준비를 위해서 또 다른 무슨 영적인 일을 위해서 불고 가사하고 불고 타사하고 그만큼 준비하는 사역자, 그만큼 준비하는 교역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비추어 부끄럽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으로 찬양하라고 하느냐? 무엇으로 찬양하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 3절, 5절 가운데 보면 8가지 악기를 총동원해서 찬양해라 라고 말합니다. 8가지 악기가 무엇이냐? 3절, 5절 가운데 봅니다. 나팔, 비파, 수금, 소고, 춤추는 사람, 현악, 통소, 큰 소리 나는 높은 소리 나는 재금, 이래서 8가지 악기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현악기로 찬양하라. 현대 용어로는 오케스트라로 소고치고 춤추어 찬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가지 악기 가운데 제일 좋은 악기가 뭐냐? 한번 대답해 보세요. 8가지 악기 가운데 제일 좋은 악기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제일 좋은 악기가 무엇이라고 성문화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8가지 악기 가운데 제일 좋은 악기가 무엇인지 찍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제일 좋은 악기입니까? 예? 예. 춤추며 노래하는 뭐죠? 사람입니다. 사람. 예. 춤추며 노래하는 그런 사람이 제일 좋은 악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하기는 쉬운데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인간 악기는 모든 악기의 주인공입니다. 모든 악기의 제작자입니다. 모든 악기의 사용자가 인간 악기입니다. 그러므로 기악보다 성악기가 더 위대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면서 더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기악기들은 제 스스로는 연주할 수가 없습니다. 성악기, 다시 말하자면 사람에 의해서 연주가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이 성악기는 자동악기로서 스스로 찬양할 수 있는 기막힌 악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마디 우시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 한쪽 귀가 먹었거든요. 그런데 내 인간 악기가 무슨 악기냐? 무슨 악기지요? 기막힌 악기입니다. 인간은 고저장단의 소리를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제작하신 천작품의
악기요. 그리고 모든 기악들보다 아주 좋은 악기였습니다. 호흡이 있는 사람들아, 호흡이 없는 악기들을 가지고 찬양하라 하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내리면. 호흡이 있는 악기들아, 호흡이 없는 악기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입니다. 기악들은 호흡이 없기 때문에 호흡이 있는 인간들과 합주는 하지만은 독주는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기들과 더불어 합주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느냐? 1절 가운데 보니까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성소는 무엇이냐? 성소는 특별히 구별된 곳인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말합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하반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눈이 계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이고, 그 다음 궁창에서 찬양하라, 이 말은 일반적인 우주 공간 어디서든지 찬양하라 그 말이었습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여, 찬양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9장 1절 한번 불러봅니다.